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7절 말씀을 영상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살아가셔서 내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제 무더운 날씨지만 이렇게 잘 자고 건강하게 오늘 교회 나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수도권은 지금 오직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전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두 분은 마음속에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 두 분 오늘 안 올라다가 왔는데 이 힘든데 교회 가야 되나 그러면서 혹 투덜대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고 그들은 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참 먼 곳 바벨론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종사를 하는 거예요. 무려 70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앞이 보이겠어요.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이 사람 말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야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 God is here. 하나님이 너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 그 억울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기도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 며칠 기도해보자 그러고 안 되면 때려치우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억울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너무 한이 맺히는 거예요. 돈도 없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은 정말로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자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 이 과부가 하도 억울하니까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가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루 이틀이면 모르는데 매일 끊임없이 이 재판관을 찾아오니 재판관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사정을 듣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 발장 끼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밤낮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일을 이루는 사람과 못 이루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일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일하시는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왜 일하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해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있을 때는 알아주고 없어봐요. 내가 실패해봐요. 잃어봐요. 다 떠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에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만에 해방되고 그 이스라엘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역사의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잘 보십시오. 역사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평생 잊지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설교의 예화예요. 평생 마음에 살아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공장에, 방직 공장이에요. 옷을 만드는 공장인데 어떤 아가씨가 취업을 했대요. 그래서 수습 기간을 거쳐서 이제 정식으로 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반장님이요, 자기를 정식으로 일을 시키면서 그 옷을 만드는 기계를 이제 그동안 가르쳤으니 네가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주의할 것은 만약에 이 기계가 고장이 나면 즉시 나한테 보고해라. 그것이 이 반장의 지시 내용이었어요. 자, 드디어 직원이 됐습니다. 옷을 만들고 탁 기계를 돌리는데 이 세상에 몇 시간이 안 돼가 기계가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옷감이 서러시리 엉키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보려고, 아이고 내가 오늘 직원이 되자마자 이 일이 터졌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 혼자 몇 시간을 그냥 해보려니까 안 돼. 도저히 안 돼. 더 이상 했다가는 기계가 망가질 것 같아요. 몇 시간 아무리 혼자서 연구했는데 안 돼. 더 엉키고 설키고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반장님을 찾아갔어요. 반장님이 딱 와서 기계를 보더니 싹 웃더니 다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희한해. 반장님이 와서 몇 가지 손을 대니까 금방 기계가 돌아가요. 그리고 반장님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고장 났느냐? 몇 시간 됐어요.
왜 이제 왔느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첫날인데 첫날부터 고장이 나서 차마 반장님께 말을 못하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 게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반장님 너무 미안해요. 더 복잡하게 됐어요. 그때 반장님이 한 말, 여러분 이게 제 평생의 머리에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너의 최선은 네가 고치는 게 아니라 즉시 나한테 알리는 것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뭡니까?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한번 해봐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면 더 꼬여요. 절대로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의 힘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해야지 하면 정작 기도합니까? 머릿속에 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다 걱정 근심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잠 못 자고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한번 의지해 보세요. 영상을 한번 봐요. 롤란 헤이즈라고 하는 이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독일 베를린에 와서 독창 연주회를 하는데 이 관객들이 전부 백인이잖아요. 그러니 흑인이 와서 다 노래를 부르려고 이 무대에 섰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웅성웅성대면서 한마디 해요. 흑인이 감동이가 왜 왔느냐 말이에요. 흑인이 무슨 노래 불러? 집어치워, 내려가, 막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순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쁘고 말이야. 내가 여기 뭐하러 왔나 싶어가 딱 돌아서 버렸어요. 난 내려가. 그래서 자기 무대 뒤로 퇴장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사진을 하나 딱 보여주더래요. 순간에 하나님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 뭐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핏방과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받으시며 어린 양처럼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쫙 자기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너 예수님 생각하면 그거 못 참냐?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 다시 돌아서라. 그래서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관객들이 전부 다 웅성웅성대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해졌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그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노래가 시작됐는데 세상에 그날 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했던 흑인 가수라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노래가 끝났을 때 전부 다 기립해서 박수로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돌아섰던 몇 분이 10분의 시간이 자기 인생을 바꿨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이 왜 없겠어요? 지난 주간에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얼마나 여러분을 아프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든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서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일하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은혜가 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잃었다니까요. 70년간 바빌론 포로 생활해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다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세요.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를 빨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첫째, 너는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왕관이 될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시리라. 너는 최고야,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보세요, 가장 힘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이끌어 가잖아요. 노벨상도요, 유대인들이 지금 거의 다 받잖아요. 예? 세계를 이끌어가요. 미국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축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너는 최고야. 절대 낙심하지 마. 너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안 좋아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너는 내 헵시바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너는 내 기쁨이다. 기쁨이다. 보기만 해도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많이 메우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너는 내 뿔라다. 뿔라란 말이야, 뿔이 난다 그 말이 아니고 너는 내 사랑이다 이 말이야. 사랑이다. 너는 내 사랑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너는 내 신부야 그랬어요. 신랑의 신부는 전부잖아요. 전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얼마나 삶의 자리가 어려워요 요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손에 왕관이라, 면류관이라. 너는 내 헵시바다. 너는 내 뿔라야. 너는 내 신부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일을 다 마치고 오후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니까요,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 딱 뉴스에 뜨더라고요. 뭐냐? 세상에 도쿄 올림픽에서 어제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기도하신다고 안 보신 것 같아요. 첫 금메달을 땄어요. 누가 땄느냐? 양궁 선수들. 이게 종목 중에 이번에 남녀가 혼합 복식이잖아요. 남녀가 쏘는 걸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대요. 그 첫 종목에 이번에 금메달 딴 거예요. 야, 그런데요, 나이가 여자분은 20이에요. 안산 씨는 20이고 아들은 김재덕분, 이분은 17살이에요. 세상에 17살, 20살짜리가 이게 코리아 Z세대가 금메달 딴 거예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양궁을 했대요. 세상에. 그런데 어제 시합이 딱 결승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그 화살과 활통을 딱 들고 시작하는데 코리아 화이팅! 나 선수가 그런 거 처음 봤어. 해설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런 선수는 처음입니다. 이야, 열기가 살아있습니다. 아, 그러더니 1회전은 졌어. 결승전에서 첫 판은 졌다니까. 그런데 둘째 판부터도 누님에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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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요, 세
세상에 역전해가지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좀 들어줘서 역전하는 게 이게 점수 하나. 이야, 내가 몇 년 전에 안동에 가가지고 양궁을 한번 우리 목사님들하고 해봤거든요. 관역에 꼽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점수 아무도 못. 이게요, 아무리 쏴도 이게 안 날아가. 이게 해보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점수 1점이 금메달 차이가 있어요. 그 마지막에 누님이 나가니까 이 아들이 화이팅! 그러니까 10점. 그래, 기자들이 물었어요, 인터뷰에서. 그렇게 어떻게 소리를 질렀냐 그랬더니 저 자신에게 힘내라고, 그리고 우리 누님 팀 동료에게도 힘을 주기 위해서 코리아 화이팅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너무 귀에 익숙해요. 사람들의 소리는 익숙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들아 딸아 화이팅! 이걸 못 듣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참 특별한 선수가 많아요. 그런데요, 이분은 지금 1969년생인데 젊은 나이에 세상에 요트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한 친구가 바로 이분의 이름이 강동석 씨입니다. 강 씨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요트 하나로 1994년 1월 달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 부두가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를 2년이 넘도록 여러분 다니면서 완주한 거예요. 그리고 부산항에 2년 만에 입항을 했어. 이런 역사가 없다니까요. 한국 사람 대단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으로 그거 뭐 한다고 그거 했노? 그렇게 쓸데없이 시잘데없이 그 말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은요, 동기가 뭐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보여주고 한국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자기가 완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망망한 대해에 요트 하나 그거 하나 타고 한번 항해하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많은 죽음의 위, 태풍도 불고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중간에 소식을 들었는데 항해하는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 소식 듣고 가만 때리쳐버리고 돌아갈까 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가 완주하는 것이 진짜 효도일 거라 생각하고 끝까지 참고 완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1997년 6월 16일 내가 다 날짜까지 여러분에게 보고하잖아요. 6월 16일 서울 역상동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세계 일주 환영대회를 할 때 그때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두려움의 바다를 일주하면서 여러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죽음에서 나를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유일하게 이 배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건 기도였습니다.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